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오후 주의 집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대원들의 센스, 순발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 반은 어디 다녀오셨는가 봅니다. 제가 군 입대하기 전부터 했던 프로그램이 빰빠빠빰빠빰빠 시그널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박수 치면서 나오고, 그 한국 MC의 대북격인 분이 나와서 전국 하면 이렇게 해온 지가,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이상 TV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장수 프로그램이죠. 슈스케라고 들어보셨죠?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슈퍼스타 K 해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또 K-팝, 장르는 좀 다르지만 팬텀 싱어라고 해서 그쪽은 이제 성악이나 오페라 쪽에서 이렇게 뮤지컬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했던 또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후의 명곡, 또 복면가왕,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아주 뜨고 있는 여자 스타가 하나 있습니다. 송가인이여라. 이 스타를 만들어낸 프로그램 역시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스타를 발굴해서 지금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 한 명이 뜨니까 남자들이 또 그냥 있을 수 없다고 이번에는 또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또 지금 발굴을, 새 남자 가수들을 발굴해내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많다. 야, 대단하다.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데뷔 무대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가수가 되었어. 전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값에 걸맞는 돈을 받으면서 노래를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가수들의 역할입니다.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어떨 때는 기뻐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퍼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노래는 대부분의 개인들도 합니다만 가수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설교만큼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지 않지만 설교보다 더 많은 순서를 할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송이죠. 찬송.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설교는 딱 그 시간, 좀 긴 시간이지만 설교 순서 중에 한 곳에서만 하고 있지만, 찬송은 시작하면서부터 중간에 들어있지, 설교 전에 들어있지, 기도에 하지, 찬양 때 찬양하지, 설교 후에 하지, 마지막 후주까지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만큼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만큼 우리 성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도 찬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복음성가 가수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찬송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런데 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그러면 찬양대원들만 하는 것, 잘생기고 멋지고 실력 있는 중창단만 나와서 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대만, 잘하는 중창단만 드리는 찬송을 기뻐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절로 이루어진 찬송입니다. 1절 시작해 보면 그날에라고 하면서 1절에 찬송이 되어 있고, 4절에도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하면서 두 절로 이루어진 찬송입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뭐냐? 성도가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찬송을 드려야 하느냐? 찬송의 자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찬양의 방법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년에 오신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어오는 겁니다. 찬송의 자세, 찬송의 방법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다 아시니까 들을 것 없이 가셔야겠네, 집에. 다 알더라도. 새해니까. 2020년을 시작하는 새해니까 새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찬양대 드림 예배를 통해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일생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찬송의 주제입니다. 찬송 속에 어떤 주제가 들어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주제는 따라해 봅시다. 감사.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4절에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요 으뜸이니 인간들이 한순간 짐승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 자기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시고 키우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온 그 부모를, 그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나이들을 힘없다고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불효자들,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그런 엑스들을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뭔만 또 못한 놈? 짐승만 또 못한 놈. 비교급을 씁니다. 비교급. 짐승만 또 못하다라는 비교. 짐승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하여 효도할 줄 아는데 하물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한 X,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대부분 학교 다니면서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 학생들이 항상 마음속에는 가르쳐준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들이 있죠. 그래도 5월달 되면, 어버이날 되면 누구 은혜? 어버이 은혜 하면서 노래로 교육을 시킵니다. 5월 15일이 되면 또 누구 무슨 은혜? 스승의 은혜 하면서 스승에게 대한 감사, 어버이에 대한 감사라고 노래를 통하여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그렇게 교육시켰을 겁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딱 귀엽다고 용돈을 준다든지 맛있는 거 먹을 거 주면 아이가 손으로 받을 때 엄마가 뭐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 해라, 고맙습니다 해라, 인사를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에게 주는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정교육을 시켜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 주신 분들, 또는 우리에게 삶을 지도해 주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역시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한다면 그 삶에 있어서 찬송 속에서 가장 필요한 주제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기쁠 때에는 감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죠.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선민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쳐버리고 하나님 대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넘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각기 아수르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적국에서 노예로 포로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노예와 포로의 삶을 끝내고 그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안위케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찬송을 안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 잘하는 사람일까요? 찬송 잘 안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두 번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네요. 물론 억지 부린다라고 생각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찬송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하기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겁니다. 올해 2020년에는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찬송을 많이 함으로 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어떻게 부르라? 소리 높여 부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보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여기 와서 이거 사가세요. 좋습니다. 속삭입니까? 쌉니다, 쌉니다. 이 제품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싱싱합니다. 큰 소리로 해줘. 확성기를 대거나 마이크를 대고 떠들어댑니다. 이 제품 좋다, 싱싱하다, 맛있다 소문을 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제품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찬송은 라이브다. 생중계, 녹화해 놓은 것이 아니고 찬송은 항상 생중계. 요즘 가수들은 라이브를 잘해야 돼요. 옛날 가수들은 녹음 틀어놓고 목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노래 틀어놓고 입만 벌려. 그리고 립싱크 그럽니다. 찬송은 립싱크가 없어요. 찬송은 항상 라이브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속삭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아마 그런 자녀들 교육시키거나 어린 아이들 귀여운 애들 보면 어른들 놀려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야, 너 엄마 아니다. 저 사람 너희 아버지 아니야. 내가 알아. 그러면 얘가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내 아를 낳아준 엄마요 아버지요 알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로 아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라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기어들어가자고 아니야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 자신이 없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울먹거리면서 소리가 기어들어가. 아니야 내가 아는데 너는 길거리에서 주운 아이야. 너희 엄마 아니야 너희 아빠 아니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거기서 눈물이 확 터집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처음에는 자신 없이 기어들어가던 소리가 나중에는 울음이 터지면서 큰 소리로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찬송은 뭡니까? 오늘 소리 높여 외치라 소리 높여라 하나님을 나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송 소리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찬송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찬송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확신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증거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라 그랬으니까 큰 소리로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확신도 노래가 된다는 구원자가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힘이 됩니까? 커다란 집, 부동산, 많은 부동산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됩니까? 타고 다니는 좋은 차? 무엇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됩니까? 잘 나가고 출세한 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됩니까? 힘, 노래, 구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힘이 되는 것, 노래되는 것, 구원되는 걸 찾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선포하며 증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소리 높여 하라 그랬어요. 소리 높여. 여기 소리 높여 하라는 것 중에 음악적인 것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식, 호흡입니다.
제가 성악을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성악 목소리가 아니고 판소리 목소리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 영등포 노예에서 부목사 때 성탄절 행사를 해가지고 판소리한 여자분을 한 분 초대해서 예배 행사를 마치고 식사 대접을 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당자 앞에서 제가 음악했습니다.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컬컬한 것이 판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제가 판소리 한 사람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판소리는 아니고 성악을 조금 했습니다. 뭐 조금을 해도 어쨌든 학교는 나왔습니다. 졸업장은 땄습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호흡으로 바쳐야 합니다. 호흡으로 바치지 않으면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복식호흡으로 저 배 아랫부분부터 빵빵 호흡으로 질러내야만 소리를, 큰 소리를, 힘 있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악하는 사람들, 찬양대 하는 사람들은 호흡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식호흡을 더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낼까? 발성법을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 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휘자님도 오셔서 또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꼭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처럼 생각하는 대원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교회 가는 데마다 목사가 뭐 평생 때 담임 목사가 지휘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꼭 여자 중창단들을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할 때마다 꼭 하는 겁니다. 입 모양을 달걀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세워라. 목소리도 세워라. 호흡, 복식호흡을 써라 라고 하는데 꼭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따라하고 꼭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전공한 목사가 성악 전공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데도 자기는 전공 안 했는데도 수십 년 노래해 왔으니까 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런데 그분이 꼭 들어있는 자리는 밸런스가 깨져. 꼭 그런 분들이 소리를 작게 내라고 하면 크게 내고 크게 내라고 하면 이상한 소리 내고 바이브레이션 벌벌벌 떨면서 바이브레이션 넣으면서 화음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을 치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춤출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표정으로 할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경건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앞에 찬양단들이 찬양하는데 표정이 없어. 꼭 마네킹도 좀 다 표정이 웃는 표정들입니다. 근데 안 웃는 마네킹들만 갖다 골라놔서 딱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빡 인상 쓰고 노래. 춤추면서 소고 치면서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뻐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춤을 추면서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춤추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전한 나 베들레헴 목동인 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찬송교회 모든 찬양단 찬양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날마다 매일 여러분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힘이요 노래라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새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의 이유입니다. 왜 찬송해야 하느냐? 4절 중반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노래를 짓고 부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봤어요?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안 세봤어요. 그냥 퀴즈 내보는 겁니다. 다윗일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편의 가장 많은 노래를 요즘식으로 하면 작사, 작곡, 편곡 직접 노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처럼 많은 시편 찬송을 써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 찬송 안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싶어서 다윗은 무수히 많은 이 노래들을, 시편의 노래들을 썼던 겁니다. 천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그것을 만국에 내가 선포해야겠다. 나 다윗을 위해 행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한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럼 다윗의 삶이 항상 순탄하고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자기의 주군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전쟁터를 생사를 넘나드는, 삶과 죽음 사이가 한 발자국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곳을 엄청난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기에 그는 그 모든 삶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시편의 노래로 불렀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노래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시편 23편이죠. 근데 거기에 버금갈 만한 위대한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은 뭐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사야의 노래와 공통된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덮어서, 물로 덮어서 모든 애국 군대를 자기들의 목전에서 다 수장시켜 죽이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찬송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사야 시대보다 수백 년 전 모세와 미리암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노래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가 지금 똑같은 노래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자손 대대로 찬송해 왔다라는 이야기요, 열국에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이 노래가 저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불렀던 이사야가 불렀던 노래이지만 올해 2020년에 21세기 2020년을 살면서 우리 찬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오늘 저 이사야가 부르고 저 모세가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자손 대대로 찬송으로 열국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찬송의 결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제 따뜻하고 이제 설교가 마무리돼갈 시점 되면 잠이 오는 시간, 눈 크게 뜨시고,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성경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물은 단순히 물만 솟는 곳,
물을 보관해 놓은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우물은 뭐냐? 바로 생명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키우는 짐승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무수히 우물을 파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역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뭐냐? 바로 생수, 마실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물 때문에 수가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그 우물가에서 구원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물가를 찾아갔던 겁니다.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구원의 우물. 여기 말하는 이 구원의 우물은 단순히 땅에 파놓은 그와 같은 장소로서의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우물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우물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생수 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자들은 구원의 우물인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다가 우물을 하나 만났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우물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뭐라 그랬어요? 마라. 먹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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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이 너무 갈증이 나는데 물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지정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고쳐졌어. 백성들이 물을 마실 때 짜증내면서 마셨을까요? 기뻐하면서 마셨을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세요? 아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들은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밤새도 못할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역시 전쟁을 하는데 또 역시 전쟁을 앞두고 찬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승리하고,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위해 검은고 탈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라고 해서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우물을 파라라고 했더니만 거기에 물이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기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물이 솟구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된 계기가 다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함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구약에서만 나타났냐? 신약에도 있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욱신욱신 쑤시고 아픈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간수들도 다 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울리고 감옥문이 활짝 다 열리는 그와 같은 기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결과,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찬송의 결과,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 대해서는 참 저 사람 노래 잘 부른다,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노래는 자기 자신이 기분 나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술 한잔 걸치고 할 수도 있고 노래방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특정인들만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오늘 여기 지금 오후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찬송 부르지 마십시오, 오늘 찬송은 찬양대원만 합니다라고 혹시 제지했습니까? 못 부르겠나요? 누구든지 다 찬송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음악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예수를 오래 믿고 적게 믿었든 간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찬양대를 물러갈 때까지 찬양대원으로, 중창대원으로 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송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찬송과 감사는 비례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찬송은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요, 찬송을 적게 하는 사람은 감사도 째째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찬송 소리가 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은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찬송은, 따라해 봅시다. 찬송은 믿음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네요. 하나도. 찬송 큰 소리 불러도 믿음 하나도 없네요. 찬송을 적게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역시 믿음이 없네요. 반응이 없어요. 다시. 찬송을 크게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찬송을 적게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합니까? 찬송은 믿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그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그 중에 하나로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에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찬양 대원들이 오늘 주신 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2020년의 이 산성교회 속에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찬송 소리가 크게 넘쳐나므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오후도 우리가 주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도저히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주님을 찬양하도록 귀한 직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송교회 속의 모든 성도들 속에서 항상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찬송함으로 날마다 저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